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에 잊지 못할 어떤 표적과 기사가 있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 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미가엘 꺼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기다리던 자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이 임하는 현장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드디어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성령님의 강림이 어떻게 현상으로 보여졌느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휙일지 횡일지 모르지만 그런 강력한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현상으로 직접 저희들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불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 성령. 실질적으로 이거는 무슨 어떤 영적인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들에게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임함의 현상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기도원 이런 데서 막 불 그런데 저는 그런 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막 억지로 그런 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내려지는 이 불은 정말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도 눈물도 많이 흘려버리겠지만 그런 현상의 그런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도시대 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불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이게 그 불성령의 임함의 증거로 무엇이 저들에게 생겼냐면 방언이 나왔어요. 방언.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어떻게 보면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히브리 방언 이러면 히브리 언어, 그 다음에 우리가 제주도 방언 그럼 제주도 언어, 이렇게 방언이라는 말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방언이 두 가지 방언으로 저들에게 임했는데 첫 번째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말하는 방언이에요. 말하는 방언.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지금 이루어진 방언은 뭐냐면 각기 나라의 말로 말하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면 미국, 러시아면 러시아,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영국.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9절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아, 가바도기아, 본도아, 아시아, 부르길라, 밤빌라, 애국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각기 나라의 말, 그러니까 각기 사람에 나오는 그 방언을, 중요한 거는 말하는 방언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듣는 방언이 나오네요. 듣는 방언. 이 말하는 방언과 듣는 방언이 나오는데, 자, 4절 후반부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자 보세요. 미국 말을 듣게 되고 러시아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각기 나라가 다른데. 그러니까 얼마나 막 난리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소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소란을 피우는 소동이 아니라 어쩌면은 와 정말 굉장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막 방언을 하는데 각기 나라의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다 그거를 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그 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에요. 쉽게 해서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이란 말이죠.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의 말하는 것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가바도기아 이런 데가 아마 언어가 좀 달랐나 보죠. 마치 중동 지역에도 그 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 것. 특히 아프리카도 같은 언어. 필리핀만 해도 굉장히 따갈로 외에 여러 가지 정말로 저번에 선교사님 얘기로는 100여 가지가 넘는 다른 언어가 있죠. 우리나라에 제주도하고 그 외에는 다 알아듣잖아요. 제주도 말만 좀 못 알아듣지. 어찌됐든 간에 유대 사람들이 각기 방언으로 말하고 그거를 듣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저들이 경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왜 말하는 방언과 듣는 방언을 저들에게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뭔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것은 이제 그 많은 각 나라의 시켜서 언어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려고 방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뭐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거를 저들이 말하는 방언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방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방언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우리가 오늘 성경적인 근거를 볼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 오늘 본문을 읽었던 17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를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 지금 방언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각기 그 속에 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중년이 있을 거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성경은 지금 저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해서 저렇게 쉽게 해서 술 주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13절에 막 깜짝 놀라죠. 여기서 만약에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영어를 하고 우리 집사님이 이탈리아 말을 하고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문제는 영어를 했는데 내가 알아들어. 이탈리아 말을 했는데 내가 알아들어. 이건 진짜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때 보면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게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지금 흩어져서 저들이 그렇게 이제 각기 자기들끼리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인종을 구성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 언어를 흩음에 있어서도 비슷한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각기 다른 방언을 이렇게 하되 그 바벨탑 사건을 흩어졌을 때 보면 껌둥이들은 껌둥이들 이렇게 흰둥이는 흰둥이대로 우리 노란색들은 노란색대로 이렇게 아마 그렇게 언어를 흩어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흑인뱅이 섞어서 이렇게 아니면 동양인 섞어서 이렇게 다 해버리면은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그건 제 상상이에요. 그냥 상상을 해본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무슨 말을 했든 간에 딱 영어를 말하고 독일어를 쓰고 뭘 쓰는데 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보니까 14절부터 읽어보면 다 나와요. 읽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거지, 일렀을 때.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큰 일이 뭔가를 요엘서에서 이미 그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엘서의 내용을 베드로가 푸는 게 뭐냐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는 이건 뭐냐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환상을 보든 예언을 하든 계시를 읽건 꿈이 있거든 그걸 무엇을 얘기할까요? 제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그 성경 읽으면서 이제 좀 좋은 말씀, 다 좋은 말씀이지만 어떤 부분은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지난주에도 왜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22절, 1장 22절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을 마띠아, 그러니까 영적인 마띠아가 바울이 내가 사도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의 권리를 주었지만 의무가 있는데 뭐냐? 바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고 이제 계속 사도행전 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베드로나 또 그 바울이 설교할 때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보면 설교의 주 내용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하나님 살리셨다 이 내용. 그러면서 그거에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그런 걸 말한 것은 너 잘난 척하고 네가 방언하니까 막 방언하면서 네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현상을 통해서 각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둔다면은 각기 나라 말로 했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 복음이 이들이 흩어지잖아요. 언제 흩어지냐면은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써 이제 흩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요.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러시아에 사는 거 우리가 까레이스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으로 간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이제 각기 그렇게 흩어져서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사는 것처럼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다 꽉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자다, 미국에서 뭐 똑똑한 사람이다, 뭐 노벨상을 받았다, 뭐하다 그러면은 이게 전 세계 누가 받으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영국에서 누가 뭐 받았다, 누가 부자다 그러면 유대인들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각기 나라의 말을 하다 보니까 저들이 흩어질 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 흩어져도 그 교로 가서 그 언어를 하지 않았을까? 이건 또 제 추측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니까 뭐 성경이 이게 맞고 틀리고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게 틀렸네 맞았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각기 나라 말 하나님의 방언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읽으면서 들은 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각기 나라 말로서 뭔가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저들이 이제 흩어지거든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저들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흩어짐에 있어서 각기 나라의 말로 했으니 분명히 갈릴리 사람 유대인들이라고요. 성경 분명히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이런 말하는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가운데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저들이 방언으로 말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읽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 때문에 저들이 방언을 했고 이것 때문에 저들이 앞으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6절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어쩌면은 저들의 방언의 핵심이요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말함의 핵심이라. 한 부분만 읽어서는 성경을 이거라다 말할 수 없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재림하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계속 주의 이름, 그 이름, 이렇게 해서 계속 사도행전은 주의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점점 풀어나가는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어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기사와 표적과 능력 나타나는 것들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너희 앞에서 그걸 분명히 증거로 보여주지 않느냐. 23절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얘기하죠.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 너희들이 근데 그것을 딱 집죠. 너희들이 죄 없는 자를 못 박아 죽였다는 이것을 넣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죠. 너희의 죄를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 집사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모든 설교의 핵심 속에서는 다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할 내용이 뭐냐는 거죠. 사도를 뽑아서 우리가 영적인 사도가 됐어요. 그러면 사도가 돼서 뭐 하게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속에 이 다섯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읽어볼게요.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것이 뭐죠? 바로 부활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해. 자, 다윗을 예를 들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에 그 몇천 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을 그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25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란 말은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8절 말씀처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예수님은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창세전에도 계셨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시고 나중에 계실 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실 예수님이라서 우리 여기 가운데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분은 이미 계신데 오신다는 건 우리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은 현실로 직접 보여준다는 거죠. 직접 보여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건데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웠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라고 베드로가 다윗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고백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 다윗의 고백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냥 왕이 아니라 왕으로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 그러니까 내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는 거 뭐죠? 내 육체는 절망이 아니에요. 낭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계시지도 않은 예수. 우리는 시점으로 볼 때 예수님 이후에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사건을 우리는 이게 히스토리, 역사잖아요. 히스토리, 히와 플러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게 바로 역사란 히스토리 영어의 그 합성어잖아요.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 전에 계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다윗은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또 말이 맞는 거예요. 너희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아비들은 꿈을 꾼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윗의 고백 속에서 보면 알지 못한 예수님을 어쩌면 지금 마치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요엘도 다윗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이미 성경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성경이 열면서부터 이미 성경은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뭘 하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하려고 하나님이 천지창조부터 마지막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때까지 성경은 일맥상통한 누구 이야기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서 뭔 얘기, 우리 누구 이야기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겨워요.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 맨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 근데 이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만. 이러려고 오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더라. 다윗도 그 하나님이 나라를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누구를 배웠어요? 예수님을 늘 봤어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고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내가 하나님 나라 확신을 갖게 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는,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죠.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니까 내 마음이 늘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고 육체는 항상 희망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희망적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갖는다면 왕이어서 다윗의 고백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막 많은 왕권을 가지고 내 왕궁과 내 가진 보화, 금은 보화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희망에 거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행복한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과거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미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언했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맞추면 다 맞아요. 다윗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또 읽어볼까요? 29절부터. 그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좀 여러분들 크게 읽으세요. 그래야 이게 쏙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읽을 때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누굴 얘기하죠? 다윗이 선지자라는데 다윗의 씨를 통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래서 족보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죠. 그거를 미리 볼 수 있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꾼 다윗처럼 앞으로 성령, 그러면 다윗이 이 성경의 근거로 볼 때 다윗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꿨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이들이 어땠을 때, 무엇을 받았을 때 이렇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다시 말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이 임했던 그 구약의 그 사건들이 여러 부분에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보는 선지자로서 그렇게 했던 것은 다윗이 이 무대로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임한 성령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찬양하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족속에게 부어주리니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단 성령이 임하며 성령이 임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그거죠. 성령 임함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31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성령을 받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사 높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승천했다는 거죠. 그곳에 높이셨어요.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얘기했잖아요. 몇 날이 못돼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했고 실질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았죠. (34절) 읽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은 못 올라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땅의 육체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윗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35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얘기해요. 육은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는 막 승천했으니까 대단하고 우리는 승천 못하게 대단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도 다 승천해요. 그렇잖아요? 다만 엘리야는 그냥 그 육체 그대로 간 거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육이 올라갔지만 육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괜히 잘못하면 이단설에 돌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영혼에. 그러니까 27절에도 이는 내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죠. 다윗이. 그러니까 영혼이란 것을 봤을 때 내 영혼은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해서 몸은 잠깐 빌린 것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났고 잘났어도 빌린 것뿐이라니까요. 어제 여러분들 비보 들었죠. 김주혁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걸 볼 때 참 저도 연기도 잘하고 참 핸섬하고 키도 크고 참 괜찮아요. 근데 그 시신은 어떨까요? 결국은 3일 후 다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 지금 어쩌면 하나님 품에 가든지 아니면 마귀 품에 있든지 결정이 됐겠죠. 자, 그런즉이란 것은 어쩌면은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부분에 너희들이 술 취했다 이 말에 이제 베드로가 약간 이제
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을 수 있어요.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각기 나라의 방언을 말하면 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예언하고 이랬던 것들이 이렇게 요엘서 말한 것이 다윗이 몸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꿨던 것처럼 다윗은 그것을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죽었지만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는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어떻게 보면 이 장면 같아요. 딱 강력하게 마지막 메시지를 딱 전하는 거예요.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죄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참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때 읽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정말 전능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망령때 읽거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 속에 뭐가 있으냐? 주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이 고백 이것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럼과 동시에 그를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딱 외치는 거예요. 정령 알지니 온 집은 들으라. 그러면서 딱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못 박은 예수가 십자가 못 박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고백이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37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사람들은요 지금 그것에 대한 어쩌면 진정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진짜 그것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굉장한 회개 속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보여진 거죠. 여러분들 어찌할꼬 이 속에는 한쪽 편에는 정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어찌할 거지만 여러분들 후반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회개 속에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잘못이 있지만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아까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란 말하고 말씀했던 겁니다. 먼데 있건 어디 있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단순히 예수여 부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이 고백 속에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시고 이거에 대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백이 그 고백 속에 그것이 딱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그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뭐라고 구원을 받으라 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41절 읽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대단합니다. 3,000. 여러분 3,000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3,000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것도 제자의 수가. 이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서 구원을 받겠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나왔던 자들이에요. 대단한. 그러니까 설교는요.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자가 같은 말씀에 대한
고백과 그것을 믿는 것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아무리 이 말씀에도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치 스테반집 설교했을 때 돌을 쳐 죽이려고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에 대해 얘기했어도 여러분들이 난 못 믿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믿고 3,000명이다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란 것은 뭡니까? 라이센스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면허증을 땄을 때 면허증을 줬을 때 그 면허증을 통해서 우리가 되듯이 근데 이게 있어야만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땄다고 해서 불법을 행하고 마음대로 면허 취소되죠? 그렇죠?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라이센스 받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법을 잘못 행하면 면허 취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받았을 때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42절부터 47절까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제 뭔 일이 일어나냐? 이제 공동체 생활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쭉 읽어만 볼게요.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전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부분 잠깐만요. 공산주의가 이것을 따라했지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인민들은 다 굶어 죽어도 그냥 윗대가리만 사는 거죠. 근데 공동체 생활은 그렇잖아요. 읽어볼까요? 3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쁜 것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성전에서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했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이것은 저들이 이제 교회 생활과 집의 생활을 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떡을 떼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고시로다라고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처럼 이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이건 뭡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시니 무엇을 먹어도 행복하고 무엇이 있어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이곳이 천국일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우리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땅에 사는 것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타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쌓아놓아도 그거 가져갈 수 없어요. 이렇게 공수래 공수고 성경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 욥의 고백처럼. 그럼 우리에게 남는 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업적들,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살았던 것들. 여러분들의 모든 행적들이 지금 슈퍼컴퓨터에 다 기록이 된다요. 아니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요즘에 중국에서 CCTV를 몇 천 대가 몇만 대를 증설을 달았대요. 그래서 그 CCTV 어느 정도냐면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김민희 권사님 딱 이렇게 딱 하면 몇 년 몇월 몇일생 뭐 딱딱 다 나와요. 신기하대요. 사람이 움직이는 그 각 사람이 네모칸이 딱딱하면서 딱딱 나오는데 클릭만 하면 그 사람이 범죄했다, 뭐 했다 다 나오는 거예요. CCTV가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다 그냥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업적들 다 잊어버릴까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린 거 하나님 잊어버릴까요? 저는요, 만약에 그거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 안 드리시면 똑같다면 여러분들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에 이것이 하나님의 슈퍼컴퓨터에 세상의 슈퍼컴퓨터는 멸망하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슈퍼컴퓨터는 절대 다 기록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제하거나 뺄 수 없어요. 더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피로써 쓰여진 거란 말이죠. 오늘 나만 나왔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수지만 하나님의 그 기록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왜 얘기냐면 어디 성전에 있든 집에서든 뭘 하든 저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떡을 떼며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고. 성전 가는 게 좋아요. 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다음에 뭘 하면은 너무 거기서 먹기 교제도 좋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이것이. 그냥 눈 뜨면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려도 그냥 여기서 커피 마시고 성경 보고, 꼭 예배 때만 나오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전 솔선수범하려고 9시 반 되면 좀 늦으면 10시에서 커피 딱 내리고 저 커피 저 혼자 다 먹습니다. 아까워서. 아무도 안 오니까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어떻게. 운동할 때 남은 커피 또 가져가서 또 먹고. 참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많은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의 좀 내 시간을 많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콰이어 타임이라고 큐티라는 시간. 뭐 큐티가 꼭 조용하고 좀 이게 아니라 갑자기 하다 갑자기 그저께도 성경책을 읽다가 이렇게 보는데 의자가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라카 사와서 막 뿌리고 막 일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막 뿌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하는 삶은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을 안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니.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왠지 뿌듯하고 세상 보랄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세상 거는 다 없어지지만 이것만큼은 편치 않고 내게 주어진 거예요. 4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도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서로 공동체 생활을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소문나고 또 와서 막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카페교회를 하는 게 참 잘했다. 어저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인천의 그 음악 하시던 목사님이, 저는 미안한데 저는 전화하는데 그 목사님 전화 자주 해요. 전화해서 미안한데 그 목사님이 딱 보고 목사님 너무 잘하신대. 너무 잘하신대. 근데 부러운 건 자기네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때도 그 교회 성도들이 한 10에서 15명, 많이 나와 20명 나온대요. 작은 교회가. 근데 하는 게 이제 아침을 같이 먹는데. 좀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참 저는 목사님 교회가 늘 부러웠는데 이렇게 시작한 걸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열고 하다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 아다시피 목요일날 딱 나가지 않으면은 여기다 이거하고 2개 다 넣을 수 없으니까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탁탁탁 맞고 저 멀리 완도에서 와가지고 같이 가고, 그 목사님 너무 좋다고 하고 우리도 이렇게 꾸미. 그러니까 막 꾸미는 것에 올 때마다 달라지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황인수만의 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석도 뭘로 고를까? 이것도 뭘로 할까? 지난주에 사모님이 또 자리가 좁다 하니까 또 사모님이 하나를 하는데 내가 굿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왜? 의자 있고. 제가 좌석술 서보니까 27석이에요. 의자마다 요거까지 하면 딱 30석이에요. 요거까지. 전부 하면 좌석 나 있는 것만. 보조 좌석 넣고 그러면은 50명까지 이 자리에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놓으면 옆으로 나가 쭉 앉으면 돼요. 놓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그냥 옆으로 놓고 이렇게 놓으란 법 있잖아요. 옆으로 놓고 쭉 이렇게 놓으면은 예배팀 쭉 앉을 수 있어요. 양쪽으로 6명씩.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제 늘어나면은 그때 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은 자꾸 이 자리를 채워 나가서 부족하면 하나 더 넣고, 한 명 오면 하나 더 넣고, 2명 오면 더 넣고, 3명 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이 공동체 생활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그것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물론 베드로 시대 때는 막 3,000명씩, 이제 좀 있으면 5,000명이 막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만, 회개는 한 명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그거밖에 못했어 그러고 5,000명, 10,000명 했다고 참 칭찬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달란트에 비해서 보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분들이 남편이 하루 못 나온다면 정말 안타까워야 돼요. 아이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못 나. 물론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안타까워야 돼요. 정말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은혜 받고 서로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에 내가 빠지는 것에 내가 어떤 것을 우리 가족들이 못 나오는 것에도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나와서 뭐 교회 무슨 큰 뭐 유익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면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한수동 권사님만 생각하면은 빨리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치유받고 회복돼서 빨리 나와서 계속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용인에도 빨리 장가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딱 오고 이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왜? 일단 나와서 와야 저는요 지난주도 여러분들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는 이 조석봉 시를 향한 설교였어요. 주일날 설교. 우리 성도들은 다 아는 거고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준비한 본문과 좀 다르게 메시지를 전한 게 뭐냐면 메시지를 담았어요. 왜? 이분이 오늘 나오고 다음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 사진 찍었는데 정말로 신중하게 기도하고 이것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일단 다음에 한 번 또 나온다 그랬으니까 한 번 나올 것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어떤 유혹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꾸몄으니까 교회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가 왜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다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한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끝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 증거하는 사도의 바늘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